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477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산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산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랍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랍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문하도록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의 핵심 단어도 은총입니다. 9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제공했지요. 이제 10장에서는 다윗의 자비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비 베푸는 일을 참 즐겨합니다. 이미 무비보셋을 섬기고는 거기서 만족을 느낀 거죠. 의인은 선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악에 빠진 사람은 계속 습관적으로 악을 저지릅니다. 마음은 아닌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변화되기 어렵죠.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 이제 전과 2범 되고 3범 되고 4범 됩니다. 멈추질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습관이고 즐거움이 쌓여갑니다. 전도에서 열매를 한번 맛보면 또 전도합니다. 전도 전문가가 됩니다. 전도의 즐거움이 쌓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재미 들리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나중에는 성경 함께 읽자 권면합니다. 문막 동트는 교회에서 근본의 기업 도시에 예배당 하나를 또 개척하게 됐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닌데 구령의 열정 그리고 큰 꿈을 안고 진출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것 같이 참 기뻤습니다.
예배당이 둘이 됐습니다. 목사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정혜진 목사님을 설교 목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한쪽 예배당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새로 꾸미게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비용 얼마를 감당해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 주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의 5배를 돌려주셨습니다. 10여 년 만에 교회에 나타나게 된 한 성도가 이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의 5배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5배, 10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데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살아생전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거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하스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온 사랑이 호의에서든 악의에서 비롯됐든 그런 거 동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베풀어진 것을 그냥 감사로 받고 보답할 생각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받는 것도 겸손하게 잘 받고 베푸는 것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비무장 평화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오해합니다. 이거 조문사절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거짓된 인간은 남도 자기들처럼 거짓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순수한 마음도 그냥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패트릭 감독은 이렇게 진단하네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서 오해가 된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의심이나 비판은 그 사람의 악한 심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의 순수함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한운이 분별력이 없네요. 신하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은 그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랐습니다. 남자의 수염을 깎는 것은 목을 치는 것보다 모욕적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극도의 슬픔을 당할 때 잠깐 수염을 깎을 뿐 결코 강제로 수염을 자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신에 대한 모욕이고 국가 간의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사신들이 수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이 당했을 수치감에 공감해 주는 노력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배려해 줍니다. 유대 남자들은 엄숙한 외모를 명예로 생각하는데 수염이 잘라졌습니다. 나다닐 수가 있습니까? 창피해서. 의복이야 갈아입으면 그뿐이지만 수염은 곧바로 복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오랜 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왕이 배려해 줍니다. 이것도 다윗이 흘려보내는 자비,
헤세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묵상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죠? 다시 자랍니다. 삼손의 밀린 머리털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창피를 당했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치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값은 부당한 수치를 만들어낸 장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진 것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6절과 7절입니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치당한 자기의 신하들을 잘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원수를 갚아줍니다. 6절, 암몬이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신하들에게 모욕을 안겨놓고는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가.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사신들을 학대할 때 이런 거 정도 예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한마디 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나 하게 될 때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해선 안 될 짓을 해놓고는 겁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회개해야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면 관계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피차간에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발한 것도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군대까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번 삐끗한 것, 이거 수습하는데 문제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심사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리 하면 끝날 건데 그걸 합리화하고 판을 더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하려고 보니까 다윗이 워낙 강했습니다.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그걸 알고는 부랴부랴 외국에 용병을 데려다가 전쟁할 구색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용병은 그냥 씁니까? 이거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 6절을 보시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33,000명의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은 1,000달란트라는 것은 34,000kg입니다. 엄청난 전쟁 비용을 두고 전쟁은 이겼나요?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전쟁 패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마음고생 하는 대로 하고 전쟁에서 수없이 피를 흘리고 인생을 그저 돈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출병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주 지혜롭게 군대를 통솔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5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산발한 자중에서 또 어떻게 해요? 엄선했다. 전쟁을 위하여 군사들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또 엄선합니다. 엄선된 정예병. 이 정예병이 상대의 주력군을 아주 손쉽게 격파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초기에 승기를 잡습니다. 정예병들이 승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들 중에는 오합지졸도 있고요, 정예병이 있습니다. 교회도 구경꾼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잘 준비된 정예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시고 그거 훈련하고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잡습니다. 훈련하고 훈련한 겁니다. 어쩌다 그리 된 게 아닙니다. 한 방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한 방에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한, 그는 정예의 군사입니다. 그런 정예 군사에게 이스라엘 전군을 맡기기도 하고 민족 전체를 맡겨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예병, 정예병, 정예병. 오합지졸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부상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상대들이 양쪽으로 왔습니다. 용병들로 주력군을 삼은 연합군들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본래 도발한 암몬 자손의 성읍이 있습니다. 양쪽입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요압이 정예군을 이끌고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성읍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불리한 쪽을 가서 돕는 것으로 하자. 상부상조 연합전선이죠. 하나된 군사 강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힘은 조직화된 강력한 군사력보다 강한 겁니다. 삼겹줄, 두 사람의 합심기도, 연합된 마음이죠.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소득의 차이, 세대 차이, 남녀 차이, 피부색 차이 등등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마귀는 분열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꿈을 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성령 받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는 훈련된 교사들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복음화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풀어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합심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노사가 하나가 되고 분신이 하나가 되고 목사와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소, 명확한 동기부여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가 누구냐? 세인교회가 누구냐? 우리 그 흔해 빠진 우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다 어떤 조직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깡패들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적놈들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순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파수해야 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보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출세와 승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안녕이 우리의 안녕이 될 것이고, 하나님 교회 부흥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 아주 단순하지만 요압이 명연설을 한 겁니다. 상대의 주력군은 용병이었습니다. 돈 받고 싸우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싸움입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돈만 받으면 되는데 목숨 바칠 일이 뭐가 있어요? 돈만 받고 가면 되는데. 그런 군사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디모데 같은 군사들을 누가 대합니까? 누가 상대합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을 바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과 의무를 따라서 자기 할 일을 다 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고 명예고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전무퇴, 불퇴전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돈 의지했던 사람들 도망하기 바쁩니다.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암몬 자손은 용병들 의지했거든요. 돈 의지하는 사람 도망가고 용병 의지했던 암몬 자손도 도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언제든 도망쳐서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있다는 거, 이거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전의는 상실됩니다. 자격증 많은 사람이 배에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오늘 아니면 내일, 피할 것도 많고 미룰 일도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오늘 이 순간, 톨스토이의 말처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오늘 이 순간이다. 오늘 이 순간이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돼도 되는 거죠.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자, 그런 쪽하고 우리 싸우다가 죽자.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 인생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꿈에 대한 태도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봉사한다면 뜻을 다해서, 꿈을 향해서 전진할 것 같으면 성품을 다 바쳐서, 진리편에 서서 믿음을 파수한다면 목숨을 다해서,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패배를 모르는 승승장구하는 신앙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시면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병들로 구성됐던 연합군들이 패배했습니다. 물러갔다 다시 온 겁니다. 이땐 다윗이 직접 나서서 역시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19절 보시죠. 하닷 에셀에게, 하닷 에셀은 연합군의 총사령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시작은 수염을 깎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욕을 하고 암몬 자손과의 이 갈등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쟁판이 커졌습니다. 암몬이 주변의 아람 국가들에게 용병을 요청해서 끌어들이는 통에 전쟁터 파이가 커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6절에 보시면 소바 아람 사람이 나옵니다. 소바, 시리아 남쪽에 아주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에 맹주가 되려고 하면 언젠가 한 번은 맞붙어야 될 상대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압이 된 겁니다. 16절 보시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강 건너 어떤 강입니까? 어느 강입니까? 이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북서쪽까지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수염 하나 깎이고 수치를 당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요, 그 언약이 1000년이 지나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다윗은 고대 근동 지역의 슈퍼파워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다윗을 견제할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비를 베푼 것뿐입니다. 받은 바 은혜 갚으려고 조그만 수고 사절던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것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상당했습니다. 여러 족속이 조공들을 갖다 바치니까. 그래서 이 부와 귀를 아들 솔로몬이 고스란히 누립니다. 솔로몬뿐입니까? 유다의 500년 역사가 지나도록 후손들이 고스란히 이 부와 귀를 다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들 하셔서 부모 덕 보도록 자식들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주변 안티들에게 그렇게 공포감이 조성이 됐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겹죠? 세상이 힘겹습니다. 눈물 날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수모도 당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은 기도문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나서 이 강단에서 살아가는 삶은 힘겹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은 빈약하고 그 사이에서 그 충돌 때문에 아마 흐르는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힘겹죠. 힘겹죠. 그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줄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약속을 붙들고 살려면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1009절 암송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사절단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원수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요압이 선포한 내용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자, 우리 담대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요압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성읍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하십시오. 꿈을 담을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의 전쟁 이야기는 참 어이없게도 사랑하다가 터졌습니다. 은혜 갚으려고 하다가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이 무비보셋처럼
어느 누군가에게는 잘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거절하고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해서 암몬 자손처럼 어둠 속을 헤매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 인생의 끝이 다릅니다. 저희가 치악고등학교를 10여 년 동안 섬겼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등교하는 아이들 요기하라고 간식을 500명씩 우리가 준비해서 10여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누가 봐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치악고등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배척당하기도 많았습니다.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이냐? 아이들이 혹이라도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냐? 무슨 세균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왜 저 문 밖에서 교문 바깥 왜 학교를 들어오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계산이냐? 계산은 무슨 계산입니까? 우리 세 딸도 다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늦게까지 학원으로 공부로 시달리다가 그럼 아침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그냥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냥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 내 딸 같고 내 자식 같아서 아이들 힘내서 공부하라고 그냥 500명씩 간식 준비해서 10여 년을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쫓아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없는 선지자들과 사도와 전도자들이 모욕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이 당한 수치를 본인이 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된즉 충분한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의 신하들이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많은 것들로 더 높은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의를 위한 고난도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즐겁게 감수하는 자들에게 상급까지도 약속한다. 할렐루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그 진도가 여기까지, 빌립보서 1장 29절까지 진도가 나가는 성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사랑해라. 계속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도록 구하고 찾고 관심 갖고 챙기고 돕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전선을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방해 있습니다. 거절당합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수염 깎입니다. 엉덩 볼기자까지 옷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사랑의 전진은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